오늘 그 사무엘상 23장은 굉장히 그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온 유대 광야를 다 이렇게 돌아다니는, 이리 피하고 저리 숨고 또 저쪽으로 이렇게 도망가는 이런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도를 보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지도가 별 유익이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지도를 보는 것보다 오늘 말씀은 이 다윗의 마음, 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이 마음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렇게 지도를 보고 거기서 어떤 정보를 얻는 것보다 이 마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화면을 준비하지 않고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엘상 23장에 그 제가 정한 제목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은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는지 아는 사람이다 라고 정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은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이다. 이게 대단히 중요하죠.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함께 이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가운데 누가 나와 함께 동행하는 동반자이고 누가 나를 방해하고 해치는 사람인지 이것을 잘 구분해서 그걸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내가 그냥 느껴지는 대로 또 내 눈에 좋은 대로 생각하면 이 누가 나와 함께 그 동행하는 동반자인지 잘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는지 그 두려움의 대상자가 누구고 누구를 피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내 생각 또 내 어떤 이익 이런 것들만 생각하다 보면 그런 것들을 구별하기가 참 어려운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그 실패와 또 실수, 때때로 이렇게 왜 이렇게 고독하게 된다 그러죠. 섬으로 자기를 만든다 그러죠.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고립시키는. 그래서 나와 함께 동행할 사람이 누군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때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하고 또 누가 나를 갖다 해치고 나를 이렇게 넘어뜨리는 자인지 알아야 그들을 두려워하고 피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이 될 텐데, 이와 같이 우리가 이건 군대 용어로는 이제 군대에서 형제님들은 아시겠지만 PR을 식별한다 그럽니다. 누가 그 적이고 누가 아군인지를 잘 구분해야만, 적과 우리 아군을 잘 구분해야만 이게 그 아군끼리 서로 죽이고 이렇게 하는 그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 비행기가 이렇게 날아가게 되면 저 비행기가 우리 아군 비행기인지 적군 비행기인지 알아야 총을 쏘거나 또 환호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아군 비행기면 막 환호하고 우리를 도우러 왔구나 이렇게 반겨야 하지만, 만약에 적군 비행기면 총으로 쏴서 격추시키지 않으면 그 비행기에서 폭탄이 떨어질 겁니다. 이렇게 이와 같이 누가 나와 이 주님을 섬겨나가는 이 일생길에 있어서 누가 나와 동행하는 자이며 누가 나를 방해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자인지 우리는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 23장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만약에 나와 동행하는 사람이라면, 만약에 그가 나와 한편이라면, 함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겨나가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어떻게 그를 이렇게 돌봐야 하고 또 사랑해야 되는지를 배울 수 있는 귀한 그 같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23장 1절부터 보게 되면 다윗이 이제 그 수풀에 숨어 있었을 때 이제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와서 그 보고를 해 주었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쳐서 그 성을 무너뜨리고, 쳐서 그들이 갖고 그 타작마당을 다 탈취해 갔다는 것입니다. 그일라를 쳐서 그일라 백성들이, 그일라 성 사람들이 이제 타작해 놓은 타작마당을 다 뺏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1년 동안 그일라 사람들이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또 그것을 거두고 잘 말려서 타작을 해서 타작마당에 쌓아놓았는데, 그거를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딱 그 시기에, 가만히 있다가 딱 그 시기에 이렇게 쳐들어와서 그 곡식을 통째로 뺏어간 것이죠. 그러니까 손 안 들고 코 푸는 거예요. 아주 쉽게 그냥 자기들의 양식을 확보를 해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 그일라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게 된 것입니다. 1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해서 그것을 먹고 지내야 되는데 그것을 다 빼앗겼으니 이제 큰일이 난 것이죠. 근데 그 이야기를 다윗이 들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이 그일라의 소식을 들었는데 제가 그일라로 내려가서 그일라 사람들을 돕고 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해야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가라. 네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해라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다윗이 지금 왜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왜 자기가 그일라로 내려가야 하느냐고 하나님께 물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죠. 그일라를 돕고 싶었기 때문에. 그일라를 돕고 싶었기 때문에 물어봤죠. 만약에 그일라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일라 사람들이 뭐 이렇게 어려움에 처했지만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별로 관심이 없었다면 묻지도 않았을 것이죠. 왜 물었겠습니까? 왜 묻겠습니까? 괜히 물어서 가라 그러고 가야 되는데 괜히 물을 필요가 없죠. 관심이 없고 사랑이 없으면 물을 필요가 없죠. 그런데 다윗은 참 놀랍게도 하나님께 이 그일라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공격을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내려갈까요? 그일라를 도울까요? 하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려가라고. 다윗은 이제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그일라에 내려가서 그들을 도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 했더니 이 다윗과 함께한 이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아니,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유다에 우리가 있는 것 자체, 이 헤레스폴가에 있는 것 자체가 또 너무너무 위험하고 두려운 일인데 저 군대 훈련이 잘 되고 아주 굉장히 용맹한 군대인 이 블레셋 군대하고 그들하고 맞서 싸운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하고 거절했습니다. 사실 지금 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보세요. 지금 사울 왕에 쫓기는 신세 아닙니까? 자기 몸 하나도 제대로 이렇게 돌보기가 어려운 그 같은 상황에 있었는데 지금 그일라 성 사람들이 지금 이 블레셋의 공격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거기 가서 돕는다는 게 이게 가능한 겁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다윗의 입장은 지금 그렇게 그일라를 도울 만한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형편상으로는. 하지만 다윗은 용사였고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일에 대해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고, 그래서 함께 내려가서 이 그일라를 돕자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다윗과 함께한 이 용사들이 반대하자, 이제 다윗은 그들 앞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자, 하나님께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자 하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일라로 내려가라 하셨고 그 블레셋 사람들을 너희 손에 맡기겠다고, 손에 넘겨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 다윗의
사람들이 더 이상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죠. 하나님을 믿는 이 다윗의 사람들, 다윗과 그 용맹한 사람들이 더 이상 이와 같은 사정들, 블레셋을 두려워하거나 사울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달려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그일라를 돕고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쳐야 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다윗과 함께 이 용맹한 이 군사들이 내려가서 싸웠을 때 정말로 이 블레셋을 완전히 다 죽이게 되었고, 그들이 빼앗아갔던 그 곡식과 이 짐승들을 다 되찾아왔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이 다윗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말로 사랑했습니다. 이게 다윗이 그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자기 형편을 생각하지 않고 그들에게 어려움이 생기거나 그들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달려가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것 같은 마음.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물을 때 뭐라고 물었는지 한번 볼까요? 네. 그리고 그가 그렇게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에게 허락하셨을 때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가 내려가서 용감하게 싸워서 최선을 다해서 이 그일라 백성들을 도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동행하는 우리의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 또 성도들, 이와 같은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그 같은 성도들의 어떤 어려움이나 또 고난이나 이와 같은 문제를 우리가 보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또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참된 모습입니다. 올바른 모습이죠. 근데 이제 이와 정반대되는 사람이 드디어 등장합니다. 지금 이 다윗이 그일라를 도와서 이 블레셋을 무찌르고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서 이제 그일라에서 머물고 있다는 소식을 사울이 들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울이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 이스라엘에 속해 있는 이 그일라가 블레셋 사람들에서 공격을 당해서 모든 것을 다 빼앗겼다고 하면 제일 먼저 달려가야 할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의 왕 사울입니다.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맨 먼저 달려가서 이 블레셋을 쳐서 그일라를 돕고 그일라에서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다시 되찾아와야 할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사울은 아무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일라가 그 일을 당했는지조차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지금 그일라에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는 귀가 번쩍했습니다. 다윗이 그 성에 있다고? 그렇다면 그는 도안해든 쥐다. 성 안에 갇혔으니 성을 삥 둘러싸서 포위해서 공격을 하면 그일라 사람들이 당연히 다윗을 잡아내줄 수밖에 없다. 이제 드디어 내가 다윗을 잡았다 하는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그일라로 군사를 모집해서 그일라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사울은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그들을 그 어려움에서 건져내야 할 사람이었는데 지금 사울의 마음에는, 사울의 생각에는 한 가지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건 오직 다윗을 잡으려는 생각, 다윗을 죽이려는 생각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기의 이와 같은 사사로운 이와 같은 생각과 사사로운 어떤 이익을 위해서 이 그일라 백성들을 지금 이 궁지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다윗이 내려가서 그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해서 그들과 정말 목숨을 걸고 싸워서 구해낸 이 그일라 백성들을 사울은
전혀 뭐 조금도 마음의 가책, 양심의 가책 없이 가서 그 그일라를 포위해서 이제 다윗을 내놓을 때까지 그일라 사람들을 공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일라 사람들을 곤궁에 빠뜨리겠다는 것입니다. 이 사울의 마음은 지금 자기가 누구와 함께 가는지, 자기가 지금 누구와 동행하고 있는지 그 자체를 잘 모르는 사람 같습니다. 그는 지금 이 그일라 백성들하고 지금 그가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일라 백성을 지금 곤궁에 넣어야 할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보호하고 지켜주고 그들이 잘 되도록 그들을 도와야 할 사람인데, 지금 자기 다윗 때문에, 다윗 한 사람 때문에 이 그일라 백성들을 다 멸하려고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다윗이 또 그일라 성에 있으면서 이 사울이 내려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울이 하나님께 또 묻습니다. 우리 10절에 보시면,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렇죠? 사울이 나 때문에, 다윗 한 사람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11절을 보시면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여기 보시면 다윗의 태도가 잘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말하기를 주의 종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겠다고 하는 이 종의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사울이 그일라로 내려온다고 하는데 정말 내려오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내려올 것이다. 정말로 그일라로 내려올 것이다. 12절에 보면, 그러면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그렇죠? 사울이 와서 그일라를 포위했을 때, 그일라 성을 포위했을 때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의 편에 설 것인지 사울의 편에 설 것인지 이게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만약에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의 편에 선다면 다윗도 어느 정도 이렇게 여기서 버틸 수 있을 텐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사울이 그 성을 둘러쌌을 때 항복하고 다윗을 곧바로 잡아다가 넘겨준다면 다윗은 꼼짝없이 사울에게 붙잡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윗은 그것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일라 백성들이 정말 나를 사울의 손에 넘기겠습니까? 넘기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다윗이 이 그일라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목숨을 걸고 나아가 싸워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전쟁을 해서 그들이 빼앗겼던 모든 것을 다 되찾아준 그 놀라운 이 그일라 백성들의 구원자가 바로 이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사울이 내려와서 공격할 때 이 다윗을 바로 배반해서 다윗을 넘겨준다는 거예요. 그때 이 다윗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들이 정말 드문 일일까요? 아니면 종종 일어나는 일일까요? 근데 사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종종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누가 나의 편이고 누가 나의 대적인지를 알지 못하면 자기들끼리, 우리끼리 같은 편끼리 싸울 수 있는 이 같은 그 문제가 생깁니다. 만약에 지금 이때 다윗이 지금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자기를 배반해서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을 사울에게 넘겨줄 것을 알았을 때 이런 괘씸한 사람들이 있나,
내가 너희를 도와서 이렇게 블레셋과 싸워서 모든 것을 다 되찾아 주었는데 그런 나를 배신해? 정말 못했다. 내가 너희들을 다 죽이고 이 성을 내가 차지해야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다윗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힘도 있었고 그 같은 그 군인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다윗이 그일랏 사람들에게 화를 내고 그일랏 사람들하고 싸우게 된다면 이거야말로 다윗이 사울의 손에 잡혀서 죽어야 할 분명한 빌미가 되는 것이죠. 왜? 그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백성들을 죽였고 성을 빼앗았으니 당연히 반역자가 돼서 그건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지금 그와 같이 그일랏 사람들에게 배반을 당할 것 같은 입장에 놓였지만 전혀 그일랏 사람들에 대한 원망이나 그일랏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왜 그렇죠? 그일랏 사람들은 같은 동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그들이 다윗을 배반할 수 있었어도 배반하게 될지라도 다윗은 그들을 배반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배반당하는 것과 배반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배반을 당할 수는 있어도 다른 사람들을 우리는 배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비록 우리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그렇습니다. 가족 가운데서 그렇고 또 우리 친구들, 우리가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배반을 당할 수 있는데 내가 배반을 당하는 것과 내가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배반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다윗처럼 배반을 당할지언정 결코 배반할 수는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같은 삶에서 복음서에서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베드로고 또 가룟 유다도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3번씩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배반을 했습니다. 주님 그와 같은 일들을 당하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어땠습니까? 가룟 유다가 자기를 배반할 것을 아시면서도 전혀 그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미워하시거나 원망하거나 그에 대해서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셨고 그 증거로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어주셨습니다. 그때 가룟 유다의 발도 씻어주셨고 베드로의 발도 씻어주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배반을 당했을지언정 결코 이 제자들을 주님은 배반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본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비록 우리가 그렇게 원망스럽고 또 그렇게 정말로 이 배반을 당하는 어떤 정말 억울한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가 나와 함께 가는 동행자라면 차라리 내가 그에게 배반을 당할지언정 배반하지는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모습을 이 다윗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이 이제 그와 같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그일랏 사람들이 자기의 그 사람들을 다 사울에게 넘겨줄 것이라고 하는 이 같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조용히 자기 사람들을 불러서 그일랏 성을 조용히 빠져나왔습니다. 아무 해도 끼치지 않고 조용히 그일랏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그일랏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그일랏 사람들도 다치고 자기도 죽을 게 뻔하기 때문에 조용히 그 성을 빠져나와서 갈 수 있는 대로 멀리 달아났던 것입니다. 이제 그일랏 성을 나온 이 다윗은 이때부터
온 유대 광야를 다 정말 이리저리 그 뜨거운 그 이 열기를 다 겪고 또 그 밤에 그 추위를 다 견디면서 그가 이렇게 피해 도망 다니는 이와 같은 삶이 시작됐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러할지언정 결코 그일랏 사람들에 대한 원망이나 그들에 대한 보복이나 그들을 배반하는 이와 같은 일들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신실한 마음이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다윗이 그일라에서 나와서 이제 여러 광야를 다니다가 이제 10광야에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그 10이라고는 그 광야에 이렇게 있을 때 10 사람들이 기브아에 가서 이 사울 왕에게 지금 다윗이 우리와 함께 그 10광야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언제든지 내려오셔서 왕께서는 언제든지 내려오셔서 이 다윗을 잡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때 이 사울 왕이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행복했죠. 너무 기뻤습니다. 드디어 내 편이 생겼구나. 드디어 내 편이 생겼구나 하는 마음으로 이 자기들에게 보고한 10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네, 21절에 보시면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21절 시작.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참 놀랍게도 이 사울이 누구의 이름으로 그 10 사람들을 축복했습니까? 예,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일이 과연 하나님께 복을 받을 만한 일이었습니까? 지금 다윗을 사울에게 넘겨주는 일이 하나님께 복받을 일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사울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10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축복했던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사울이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축복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이었는데 그의 입에서는 그냥 습관적으로 이와 같이 하나님을 지금 자기가 대적하고 반대하는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으로는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이것은 이름을 습관적으로 생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사용하지 않나. 주님께서 뜻하시면, 주님이 허락하시면, 주님의 영광이지요. 라고 우리가 말을 하면서 정말로 내가 말하고 있는 그 일이 정말 주님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주님의 뜻과 정말 맞는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 성도들한테 얘기하는데, 내가 마땅히 할 말이 없을 때, 그냥,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그렇게 하죠. 뭐 이렇게 핑계대는 말로도 우리는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대한 모독이 될 것인지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이제 고발한 이 10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을 했는데 이것이 과연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일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지금 사울이 한 이 말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같은 말이 될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또 그냥 할 말이 없으니까 그렇게 기도할게요 뭐 이런 말, 기도할게 이런 말들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우리 기도한다는 말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리에 설 수도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 이와 같이 지금 다윗이 좀 계속해서 괴로움을 당하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이 다윗에게 또한 이 위로도 있었습니다. 어떤 위로가 있었습니까? 이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울 왕의 아들이 이 다윗이 지금 10광야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그에게 위로를 해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오. 다윗, 두려워하지 마시오.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과 그리고 내가 그 당신의 다음이 될 것은 우리 아버지 사울 왕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다시금 언약을 맺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왕이 되거든 요나단의 모든 가족들을 해치지 않고 그들을 도와주고 함께 나라를 세워가기로 언약을 합니다. 또한 요나단 역시 그가 다윗을 공격하고 다윗을 죽이는 일에 가담하지 않기로 언약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와 같이 다윗이 그 숲을 사이에 숨었는데도 요나단이 왔을 때 다윗이 만나 주었습니다. 이때 요나단이 마음만 바꾸면 바로 다윗을 죽일 수 있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이와 같은 기회가 요나단에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왜냐하면 둘이는 서로 그 같은 언약을 했기 때문에 다윗이 무방비로 요나단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요나단이 마음만 잠깐 바꾸면 얼마든지 다윗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요나단은 자기가 사울 왕은 자기 아버지를 뒤이어 왕이 될 수 있는 그 같은 신분과 자격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다윗과 요나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약을 맺은 것이죠. 서로가 서로를 해치지 않기로. 지금 요나단이 다윗을 방문한 이 일로 인해서 정말 외롭고 힘들고 지쳐가는 이 다윗의 마음이 크게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에 있을 때 누군가가 나를 찾아와서 나를 위로해 줄 때 그 위로가 정말 큰 힘이 되고 주님의 세상 가운데서 이 믿음을 지켜나가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와 같은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그 10사람들이 이 사울 왕에게 그와 같이 다윗이 자기들과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을 보고한 이후에 이 사울 왕이 내가 곧 내려갈 테니 너희가 먼저 가서 그가 어디에 있는지 자세히 정탐하고 나한테 알려주라. 그럼 내가 바로 잡을 테니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10사람들이 내려가서 이제 다윗을 보고 있었는데 다윗이 이제 거기에서 마온 광야라는 곳으로 내려갔습니다. 이제 마온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는 이 사울 왕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어디 있는지 알았으니까. 거기서 바로 마온을 향해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사울 왕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마온 그 요새에 있다가 나와서 이 바위 틈 사이로, 굉장히 거기는 험난한 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계곡이 많고 깊어서 계곡과 계곡 사이에 이렇게 서로 이렇게 뛰어넘을 수 없는 그것은 굉장히 이렇게 험난한 지형 가운데로 다윗이 사울을 피하기 위해서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이제 거기에서 이제 사울 왕이 다윗을 잡으려고 이쪽 산으로 올라가면 다윗은 반대편 산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하면서 계속 피해 다닌 것이죠.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왜? 이 도망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망친다는 게. 그래서 이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다윗이 지금 사울 왕을 두려워했다고 되어 있는데 다윗이 왜 사울을 두려워했을까요? 왜 사울을 두려워했을까요? 다윗은 그 블레셋 그 군대, 그 아주 훈련이 잘 되고 용맹한 그 블레셋 군대와 싸우는데 전혀 두려움 없이 싸웠습니다.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왜 사울 왕을 그가 두려워했을까요? 왜 그가 사울 왕을 두려워했을까요? 그것은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이 아무리 다윗을 그렇게 해치려고 하고 죽이려고 해도 사울 왕의 신분은 이스라엘 사람이었고 이스라엘의 왕이었으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이었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사울 왕을 공격하게 된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하나님에 대한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예요. 사람을 반역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윗은 사울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울 왕이 이끌고 온 그 군대는 어느 나라 군대였습니까? 블레셋이었습니까? 아니, 이스라엘 군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여튼 동족이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다윗이 피하다가 잘못 피해서 이제 그 사울 왕과 맞닥뜨려지게 된다면 어떤 일이 있게 되죠? 지금 이 다윗에게는 600명이라고 하는, 처음엔 400명이었는데 600명으로 늘었습니다. 600명이라고 하는 이 용맹한, 목숨을 걸고 다윗과 함께 싸울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과 사울 왕이 이렇게 서로 맞닥뜨려지게 된다면 피치 못하게 서로를 해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해치는 이와 같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이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을 해칠 수 없었고, 또 같은 민족인 이스라엘 군사를 해칠 수 없었기 때문에 무조건 달아나야만 했습니다. 무조건 달아나야 했고, 무조건 그들과 맞닥뜨리지 않아야 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고달프고 너무너무 괴로웠던 것이죠. 그 험준한 지형 속에서 그 600명이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혼자라면 이렇게도 숨고 저렇게도 숨고 하겠지만 600명이 다 함께 움직여야 되는데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나 다윗이 결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그래 어쩔 수 없어, 내가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내가 사울과 싸울 테야 하고 그렇게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죠. 끝까지 자기의 자리, 자기의 신분, 자기의 동족들에 대한 이와 같은 위치를 그가 지켰던 것이죠. 그는 누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하는지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 자기를 지금 잡으러 오는 이 이스라엘 군대가 자기의 사람들이고 자기의 동족이고 자기가 함께 동행해야 할 사람들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비록 그들이 사울 왕에 의해서 지휘를 받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다윗을 잡으려고 왔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다윗과 한편이었던 것이죠. 비록 지금 사울은 그렇게 자기를 배반하고 또 같은 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어떤 잘못을 하고 있지만 다윗까지도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배반은 당할 수 있을지언정 우리가 배반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다윗은 비록 자기를 공격하는 사울 왕과 그 군사들을 그들이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는 것은 맞지만 그들을 향해서 그가 칼을 빼거나 창을 던질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 다윗의 이 오래 참음 그리고 그의 이 마음을 아시고 다윗을 도와주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피할 길이 없이 이 마온 이 바위에서 사울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그 같은 상황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병사가 와서 이 사울에게 보고를 합니다. 빨리 돌아오십시오.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우리 땅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국경을 넘어서 지금 공격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사울이 다윗에게 온 정신을 쏟는 사이에 블레셋은 지금 이스라엘 땅을 점령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울이 자기의 위치를 떠났기 때문에 이와 같이 정말 그냥 무방비 상태로 적에게 자기 등을 보이게 되는 이 같은 어리석은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사울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다시 중요한 것이 아니죠. 나라를 다 빼앗길 그런 그 위기에 놓였기 때문에 얼른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서 다시 한번 보호해 주셨습니다. 다윗의 마음, 끝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이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가 그와 같은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사울을 다시금 돌아오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사람들,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해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같은 편이 누군지 안다는 것이죠. 아군이 누구인지 안다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동행해야 할 사람이 누군지를 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지금 나를 해치거나 나를 해롭게 하거나 나를 어렵게 만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을 미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해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 손에 다치고 내가 그 사람 손에 죽을지언정 내가 그 사람을 죽일 수는 없다는 것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우리 스데반이 그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돌에 맞아서 죽을 때 그가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을 원망할 수도 있고 저주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가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그때 주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나에게 돌을 던지는 이 사람들을 좀 물리쳐 주시고 저를 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주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하고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그가 잠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는 사람의 모습이지요. 비록 그가 돌에 맞아 죽지만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을 원망하거나 저주할 수 없었던 이 스데반의 모습. 다윗이 자기를 지금 공격하고 있는 사울 왕과 그 군사들에 대해서 그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달아나고 있지만 결코 그들을 해칠 수 없고 공격할 수 없다고 하는 이 마음, 그일랏 사람들에게 그가 배반을 당해서 지금 광야길로 지금 나와서 정말 처량하게 도망쳐야 하는 그것은 실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일랏 사람들을 결코 원망하거나 그들을 저주하거나 그들을 공격할 수 없었던 다윗의 마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오늘 나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바로 여기에서 그와 동일한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비록 우리 교회 안에서 때때로 우리가 이와 같이 내가 배반을 당하는 일을 당할 수 있고 또 내가 정말 오해를 받아서 내가 어떤 공격을 당하는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경험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다윗처럼, 스데반처럼 비록 내가 배반을 당할지언정 내가 다른 성도들이나 또 그렇게 연약한 성도들을 내가 배반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해를 당할지언정 다른 사람들을 해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4장에 있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입니다. 10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렇습니다. 지금 이 로마 교회 내에는 두 부류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그 로마인들로 구성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요. 성도들이 있었고, 한 부류는 그 유대인들,
유대인 중에서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또 한 부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로마 교회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적은 숫자였고 로마인 그리스도인들, 로마 지역이니까요. 로마인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뭐였냐면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음식을 먹을 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유의 그 음식에 대한 규정, 규례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로마 지역에는 우상이 엄청 많았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 재물, 그 고기가 나와서 시장에서 팔렸습니다. 그럼 그 우상에게 한번 바쳐졌던 것이니까 제사장들이 그 고기를 다 소비할 수 다 먹을 수 없으니까 일정 부분은 먹고 나머지 부분은 다 시장에 내다 되팔았습니다. 되팔 때 어떻게 팝니까? 싼 값에 팔죠. 자기들이 그냥 제물로 들어온 걸 다시 되파는 거니까 굉장히 저렴하게 팔았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 사람들이 시장에 가서 그 고기를 살 때 비싼 고기가 있었고 싼 고기가 있었습니다. 그럼 서민들은 어떤 고기를 사 먹을까요? 당연히 저렴한 고기를 사 먹죠. 근데 그 고기가 일반적으로 저렴하면 싼 고기라면 당연히 재물에게 바쳐졌다가 우상에게 바쳐졌다가 나온 재물이었습니다. 근데 그 로마인 그리스도인들은 그 고기를 먹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왜 우상이 뭐가 문제냐? 여기 널린 게 다 우상인데 뭐 이 고기 먹는다고 우리가 뭐 어떻게 되냐? 이렇게 하면서 그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 고기를 먹는데 전혀 거리낌 없이 잘 먹었습니다. 근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땠습니까? 그 고기를 먹을 수가 없었죠. 꺼림칙한 겁니다. 그래서 아예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그걸 채식만 한 거예요. 그때 이 로마인 그리스도인들이 가만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보니까 참 한심한 거예요. 아, 이보게 그게 뭐 그렇게 어렵다고 그래. 그냥 먹어. 괜찮아. 아, 우상이 뭐 이거 거짓신이고 가짜신이고 뭐 이거 뭐 신도 아니고 그냥 저기 하는 건데 거기 바쳤다가 나왔다고 고기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뭐가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게 뭐가 문제인가? 그냥 먹어 하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유대인 그리스도인은 그걸 절대 그럴 수가 없었죠. 난 절대 못 먹네. 절대 못 먹어 하고 못 먹은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이 로마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손가락 찔렀습니다. 아, 참 저렇게 믿음도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으면 정확하게 믿어야지. 우상이 뭐야? 아무것도 아니잖아. 우리가 그냥 이거 뭐 하나님만 온전한 신이신데 그렇다면 우상에게 바쳐졌던 건 아무 문제가 없는 건데 왜 그걸 못 먹어? 하면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라는 말은 로마서 14장에 나오는 이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는 말은 바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고기를 먹을 수 없는, 이게 우상에게 바쳐진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고기를 먹을 수 없었던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1절을 보시면 14장 1절을 보시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하다. 그런데 그냥 받아라. 그들을 받아줘라. 그리고 우리가 방금 읽은 10절에서 보면 그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형제를 업신여기지 말라는 것이죠. 먹는 형제든 먹지 못하는 형제든 믿음이 강한 형제든 믿음이 약한 형제든 우리가 함께 한 형제고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우리 성도라면 그를 받아야 하지. 그를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고 업신여기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모임에서 함께 한 교회에서 함께 생활을 할 때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 마음에 들고 어떤 사람은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어떤 사람은 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나하고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당연한 것이죠. 그때 우리가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또 우리가 서로 다른 어떤 이 행동을 한다고 해서 그를 미워하거나 비판하거나 또 그를 업신여기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나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길을 함께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내가 불편하고 내가 조금 나를 제재해야 하는 조심해야 하는 그와 같은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차라리 그것이 낫지
다른 성도들을 힘들게 하거나 그걸 비판하거나 업신여겨서 서로가 이렇게 반목하게 되는, 서로 등지게 되는 이 같은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는 다윗의 경우에서 우리는 그것을 충분히 배울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배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결코 그가 칼을 빼지 않고 창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의 한 지체로서, 동역자로서, 형제자매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분명한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 말씀처럼, 주제 제목처럼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은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는지 아는 사람입니다.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 것이 사랑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